목사님 엄마라고 부르는 자식들은 몇 명이세요? 제가 딸이 셋 있어요. 딸 셋. 네. 아, 그러면 그 딸들 입장에서 목사님이야 뭐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나 어떤 사명감이 있으시겠지만 네. 딸들 입장에서 갑자기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이 어땠을까 반응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기적이었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하려는 일만 생각을 한 거지 가족이나 우리 아이들은 안 살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나중에서 이런 질문 들었을 때 제가 돌아봤거든요. 근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가족들이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괜찮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뭐 이거는 누구 거 뭐 사자 그러고 뭐 이런 눈치도 없이 돈도 없는데 오히려 이랬고요. 예. 정말 착한 딸들이었었네. 진짜요. 참 많이 딸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요. 자기네 이 자매 시간에도 언니 네. 거 하나 사주면 동생이 질투하고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마 터울이 많아서 그랬나 봐요. 첫아이랑 둘째가 10년 터울 나고 또 둘째가 셋째가 또 한 11년 터울 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시세올 겨를이 없었는지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아마 이거는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아이를 만나기만 하면 이게 어떤 일이 아니잖아요. 일은 이거 안 해 이럴 수 있지만 이거는 사람이니까 함께 먹고 잘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너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그냥 엄마는 어린이집을 하면서 항상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 아이들도 당연히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고민 좀 했겠지. 커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 그래요? 커서 우리 막내가 이제 맨날 꿈이 2층 집을 줘서 엄마랑만 사는 거예요. 저랑만요. 엄마랑 단둘이 예, 참 맨날. 좀 잡았으면. 아이고. 그래서- 엄마가 나만 봤으면 이런 네. 마음이 왜 없겠어요? 예, 그랬고 둘째 딸도 거의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우리는 어디 갈 때마다 좀 뭐 어떤 데 부끄러웠다가도 말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여러 식구가 한꺼번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뭘 먹으면 전부 그렇겠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만고만하니까 터울이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렇게 저희를 쳐다보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또 15명 정도까지 그쵸. 되는 애들하고 사셨으니 우리 큰딸이 20살 남짓 넘어갈 때였는데 아기를 자꾸 안고 다니고 업고 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이상한 말씀 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나중에 우리 딸한테 참 많이 미안했었어요. 근데 시집도 안 간 아이가 벌써 딸을 딸을 네. 그러셨겠구나. 저 집 딸이 아이를 낳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셔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근데 애기 하나 둘 데리고 외출 준비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든데 15명 됐을 그 즈음에는 어디 한번 데리고 나간다는 건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마다 하나씩 업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녔고요. 군대에서 일개 분대가 12명. 15명 분대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고 미안한 게 많아요. 아이들한테. 군대처럼 몰고 다녔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침에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 녀석 막 닦아서 내려보내고 또 이리 와. 막 닦아서 이러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참 많이 미안하죠. 예. 손이 2개인 게 아쉬울 때도 많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 할 때는 어린 선생님들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퇴근하고 나면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마 미국에서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5개월, 6개월 된 아기들이 그때 한 6명 정도 있을 때였어요. 아이고. 근데 낮에는 선생님들한테 도움도 처음 오는데 네. 밤에는 안 돼서 이 2시간마다 한 번씩 뭐 분유 먹이고 할 때니까 뭐 밤새도록 잠을 잘 못 자죠. 근데 그건 그때 좋아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힘든지 몰랐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들으신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안 되겠다, 나 나가겠다. 그래서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옆에서 밥을 해주시고 챙겨주셨어요. 지금은 둘째 딸이 엄마를 도와준다고요? 네. 그 둘째들한테 많이 미안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하는 걸 보고서 엄마 하는 거 좋지만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애들 아빠가 갑자기 이제 아프게 돼서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말 못하고 너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니? 왜냐하면 다른 가족을 계속 오게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이 어려우니까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들어왔다가 뭐 어떤 때 일주일 만에 가시는 분도 있고 막 계속 이러니까 그래서 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아빠가 아프시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학교를 잠깐 휴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도움을 주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남편분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사실 남편으로서는 참
아내가 좋은 사역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 집이 아니고 가정이 뭐 이런가 그리고 좀 섭섭한 생각도 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막 다정다감하고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어떤 걸 해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 어떤 문제가 해결이 계속 안 됐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많이 믿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그럴 때 그냥 함께 했어요. 그냥 우리가 함께 사는 집에 같이 아이들이 오는 거니까 투덜거리진 않으시고. 정말로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남편은 약주를 좋아했거든요. 술을 한잔 하고 들어오면 아이들을 무등을 태우고 이렇게 방을 막 기어다니고 우와, 하기도 했었고요. 애들하고 같이 네, 노셨구나. 그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고 막 그때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녁에 뭐 설거지하는 거, 뭐 못에 뭐 집에 못질하는 거 이거는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잘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말 설거지도 잘하고 밥도 잘 줬고요. 네, 정말.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러면 당신이 어차피 출퇴근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당신이 종사자가 되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일을 했었어요.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남편이 암에 걸리셨다고요. 네. 예, 그래서 그 굉장히 건강했었어요. 건강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원인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술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많이 힘들지 않고 본인도 많이 어렵지 않게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서로 그리워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천국에 데려가 주셨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위로를 많이 받기도 해요. 많이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얼마나 앓으셨어요? 이제 대장암이라는 걸 진단받고 근데 뭐 혈압이라든가 뭐 당이라든가 아무것도 그런 면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뭐 수술하면 괜찮을 거다 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1년 반 살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딱 1년 정도 예, 살고 그리고 하늘을 갔습니다. 아이고, 떠나실 때 남기신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참 좋은 말씀이 있으시다니. 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저기 사랑한다고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왜냐하면 이 마스크를 끼고 있었거든요.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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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가 봐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고 아주 그 모든 일들이 한 1년 정도에 그냥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식사를 잘 못하는가 했더니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특별한 말을 많이 듣지 못했지만 그 말하기 직전에는 이제 저만 보면 빨리 집에 가라고 애들 혼자 있다고 그래서 애들 걱정까지. 네, 그래서 오래 많이 못 있었고요. 또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아이들 위한 공연을 했었는데 그 공연을 본인이 기획을 해놓고 그러면 그런 거는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해 11월 달에 그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 장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의사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가 아이들 공연하는 걸 꼭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잠깐 나와서 함께 이제 공연도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눈에 선하게 보고 싶은 모습이 있으실 텐데 남편 하면 어떤 모습이 제일 떠오르세요? 제가 신학을 한다고 그럴 때 이제 맨날 놀렸거든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공부하는 것만 좋아한다 그러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근데 괜찮은데 설교는 하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내 앞에서 설교는 하지 마 이랬는데 나중에 설교를 하는데 한 2달쯤 전에 물어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는 게 어떠냐, 은혜가 되냐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몫에 인건비를 좀 마련해 올 테니까 나보러 일을 좀 줄이고 더 설교를 많이 연구해서 하면 좋겠다.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제 편이 되어줬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한 잔 떠다가 딱 놔주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를 딱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전부 다 모이죠. 그럼 이제
찬양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기타 참 잘 원래 치거든요. 음악 하셨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기타 하나의 반주지만 충분히 그 찬양을 즐길 수 있게끔 반주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반주에 찬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들죠. 가끔 네. 남편의 도와주던 모습 그리고 네. 또 일 많이 몰리고 하실 때는 그러면요, 아쉽겠어요. 시장을 같이 가면요. 네. 제가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애들이 잠자리에 드는 걸 보면 이제 그때 마트를 가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시장 가는 걸 안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뭔가를 도와주는데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전문적인 사회복사가 아니니까 그런 거 못 도와주지만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이제 열심히 도와주는 거죠. 밥을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마트에 갈 때 그걸 끌어준다거나 그러면은 꼼꼼해가지고요. 그 물건을 우리는 이제 한번 가면 엄청 많잖아요. 물건이. 그걸 착착착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난 딱 잡아가지고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누가 가더라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왜 너희 아빠가 있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이 말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는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딱 정리를 해주고 네, 그러죠. 남편을 너무 빨리 데려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쉬움도 네. 드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나. 목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저렇게 나중에 나름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던 남편을 왜 먼저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힘을 주시죠. 저희 어머니가 오히려 네가 여러 가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일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도 내가 정말 너가 목회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너무 늦게 시작한 목회니까 그랬는데 이런저런 그 상황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너가 정말 앞으로 목회를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제가 이제 자꾸 힘을 내고 있는 거죠. 두 몫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쪽밖에 못 해요. 지금 보니까 이제 남자 목사님들도 사모님들이 얼마나 내조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참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반성하고 회개하고 울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네. 자기 사역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저희들 듣다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오히려 두 몫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혼자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남편께서 많은 곡을 쓰셨지만 그중에도 CCM 곡들 많이 쓰셨다면서요. 정말 뭐 큰 히트가 한 그런 곡들은 아니지만 잔잔하게 좋은 곡을 잘 썼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정말 좋은 찬양을 쓸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이제 그런 곡이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좋은지요라고 제가 거기다 이제 가사를 붙였어요. 남편이 곡을 썼길래 그 가사 썼던 게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복음 성가가 됐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지요. 네, 와봐야지 알지요. 말만 들어서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맞아. 네. 제목도 너무 좋은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해 네, 주실 함께. 분은 동생분이 네, 기타 반주 제가 해주신다고요? 동생이 넷이 있는데 네. 네. 그 중에 이제 목사가 둘이 있어요. 네. 또 막내 동생이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타도 잘 못 치지만 그 친구 기타도 잘 치고 찬양도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부탁을 좀 했어요. 오늘 함께 네. 나가달라고. 네, 좋습니다. 설희 목사님의 동생 네, 설하. 설하. 네. 네, 오늘 네. 찬양 한번 들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만나면은 너무 좋아.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주 예수 찬양해요. 망망한 바다를 헤매던 조각배와 같던 나날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주께서 붙잡아 주셨네. 왜 이렇게 좋은지요. 주께로 오기만 하세요.
혼자만 알기엔 벅차요. 당신께 전하고 싶어요. 고통이 감사로 바뀌는 그 사랑 전